신앙생활 가운데 갈등과 기복이 생기는 이유. 지난 시간의 내용들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속 이 진리가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을 넘어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영에 기록되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특정 부분을 계속 반복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요, 기대함과 겸손함과 갈망함으로 이 말씀 따라오실 때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오늘 이 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은 사람의 존재가 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진정한 생명력이 어디에 있다고 돼 있죠? 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혼에 있지만 사람의 진정한 생명은 영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도 900살이 넘도록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 몸으로 창조하셨고요. 다음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지었죠. 그래서 본래는 영적인 존재,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영에 속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상태를 옛사람 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겉으로 볼 때는 900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어디를 보신다고? 영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죽은 자로 여기셨어요. 즉 죽음의 성경적 적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는 내가 모태신앙이냐, 내가 사역자냐, 교회를 5년, 10년 다녔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있는가, 그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어져 있는가가 사람의 생명의 아주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었는데 영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 영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요.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차와 사역의 경험의 유무가 영적인 생명력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영에 속한 존재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혼이 이제 육체의 노예가 되었고요. 혼에 속한 모든 것들이요 다 육체에 속한 것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영이 혼과 몸을 다스렸는데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혼과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미지 다음 하나 준비한 거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제가 유인물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지만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네, 이미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구절을 저희가 그냥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을 받을 때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에 순종할 순간 어떻게 했어요? 1번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죄로 인한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도 아까 로마서 6장 말씀과 동일하죠. 마귀를 따르는 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성경은 찾아 언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옛사람이 되는 순간 이러한 마귀의 종,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이제 뭐를 원해요? 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요,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이제 원수를 이루게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날 때 이러한 죄악된 모습, 즉 영뿐만 아니라 영이 혼과 몸을 완전히 타락시키게 됩니다. 즉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영적 질서는 깨어졌지만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셨어요. 이미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모든 문제가 영의 죽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려면 죽었던 영이 부활해야 됐어요. 즉 영의 재창조가 일어나야 됐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아마 유인물에 그 말씀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의 혼과 몸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서 한번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산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영혼육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어리석은 반문을 했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남은 육신의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 다음 준비한 부분. 자, 우리의 영이 옛사람, 마귀의 자녀, 죄 짓는 것을 본성으로 갖고 있는 죄인이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본어게인 하는 순간 영이 살아나고 새 사람과 옛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요. 마귀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을 본성으로 갖고 있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요, 의를 따르고자 하는 본성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저 사람 죄 짓는 거 아니야? 특히 사역자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사역자가 성도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은 뭐예요? 이제 죄를 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끊임없이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속사람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왜 우리 신앙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업앤다운이 일어나는가? 문제는 뭐냐면요, 거듭은 났는데 우리의 이 존재 안에서 거듭난 것은 영이고요, 혼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신앙의 딜레마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칭의라고 말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예요? 이 혼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은 언제 온전히 구원을 이루죠? 호련히 나팔이 불려지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린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구속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그 즉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처럼요, 영은요 믿는 순간 단번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단번에 새 생명을 얻고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 거듭남, 영에서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사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거기 있나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의 겉사람, 혼과 몸이 지금 얼마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가장 존재 안쪽에 있는 영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안에 있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요, 거듭난 신자들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 보시겠어요? 내 영 안에는 완벽한 생명과 능력이 존재한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혼과 몸이요, 이 새로운 생명을 감싸고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믿는 자들의 삶에 갈등과 기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저 영이 예수에 합하여 한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드린 건데, 아까는 제가 원어로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영혼육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이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여전히 죄 짓는 육체, 여전히 어떤 다뤄지지 않는 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을 보신다고 됐어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 영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영에 속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소망과 용서하는 마음, 기대하고 용기 있고. 근데 혼은 어때요?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혼과 육체를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자, 다음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시몬보는 어디예요? 거듭난 시몬보의 영이 하나님 보신 진짜 나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잡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결국 한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육체와 혼은요, 인식이 쉽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육체는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배고프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육체의 감각들을 느끼게 돼요. 혼은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의 칭찬하거나 철영재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졌다가 기분이 나빠진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확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나 육체는요, 우리가 인식해야지, 느껴야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영과 혼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은 어떻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영이 활성화되는 단계로 가면은요, 이 영적인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보고 듣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요, 육과 혼에 비해서 영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보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시몬볼은 영에 속했는데 자꾸 혼에서 느끼는 나를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음란한 생각들이 올라오지? 그럼 어떻게 돼요? 자책하죠. 정죄하죠. 그 제가 막 제 얘기 해드렸잖아요. 정말 과격한 표현이지만 저희 청년 20대 초반은 정말 제 자신을 막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여러분도 그런 시기들이 있죠? 네, 쓰레기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답이 없는 것처럼 자책하고 정죄함과 수치심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겪게 돼요. 왜? 영혼 육이 구별이 안 되니까, 영이 안 느껴지니까 계속 혼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영과 혼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려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된 영,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보지 못할 때 이처럼 육신에 속해 있는 나를 진짜로 믿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진짜 나로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가짜 정체성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마다 내 행위에 의해서 마귀의 거짓말과 참소함에 넘어가서요, 끊임없이 영적 업앤다운, 영적 기복을 반복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은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성경 어딜 봐도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 없어요. 다만 죄의 문제는 그분이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혼육 시리즈 준비할 때마다 제 한계를 느껴요. 제가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이거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영혼육 시리즈 계속 중보 요청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아까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이 누구에게 거하실 수 있죠? 거듭난 사람들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24절에는 거듭난 자들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7절에서는 거듭난 자들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십자가가 못 박혀서 처리가 되었는데 왜 17절에서는 거듭난 자가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4절은요, 죄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나 17절은요, 육체의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다시요. 24절 이미 못 박혔다, 죽었다는 뭐냐면 죄를 다루는 것이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이 충돌은 뭐냐면 육체의 자아를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믿는 이들로 하여금 죄의 권능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다시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이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다시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제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 안에서요, 날마다 자아의 생명력을 파쇄하고 이 영 가운데 풀어진 생명력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고 그 영의 역사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해요.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은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끝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매일 반복 진행돼야 된다는. 그래서 영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사역은요, 이 십자가가 이룬 완전한 구원의 한 면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어주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는 뭐예요? 자아를 이기게 하는 새 생명,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어지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십자가가 이룬 완전한 구원의 한 면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고, 또 한 면은 뭐예요? 그 죄의 권능,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능력을 이 십자가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이 갈등이 있고 업앤다운을 돌파하지 못하는가? 만약에 오늘 그런 분들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 사역의 절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죄, 아까 말한 혼과 몸이 계속해서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충돌들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아를 부인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십자가로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붙잖아요. 제로 포인트, 그러니까 0점으로 왔어요. 죄를 짓는 걸 마이너스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져서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십자가가 날 자유케 했고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0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야? 그 십자가의 구원의 다른 면인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를 파쇄하고 영의 생명력 불어넣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일로 못 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죄를 졌네? 그럼 뭐야? 십자가가 나를 용서했지. 벌레만도 못한 이 죄를 주님이 용서했지. 그럼 다시 0점으로 와요. 근데 뭐냐면 5년, 6년, 뭐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20대 초반까지. 제가 그 25살 1월에 중국에서 그 성령님의 방문을 받기 전까지 제 삶은 계속 제로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뭐 이슈가 다른 거, 뭐 그게 음란이든 때론 다른 것들이든 미워하는 것들이든 종교적인 거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믿음의 4대고 하는데도 기쁨이 점점 없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벗어날지를 모르는 영적인 갈급함함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선한 내가 있는가 하면 죄를 추구하는 내가 끊임없이 충돌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오호라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탄식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거듭난 분이라면 반드시 이 죽음의 탄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왜? 육체도요 다스리고자 하고요, 영도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구원 사역만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요, 이 죄의 영향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 두 충돌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거듭난 사람은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기가 막 태어나면 어때요? 응애 하면 어때요? 갓난아기예요. 갓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력이 충만할지라도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막 거듭나면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 죄가 우리의 육체와 혼을 다스렸기 때문에요 그 흔적들이 여전히 혼과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죠? 거듭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이들은요, 혼과 몸이 갖고 있는 죄의 흔적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십자가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재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그저 죄 용서함만 받는, 내가 또 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죄의 면죄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할 텐데, 네가 죄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만 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경히 여기게 됩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정을 가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저를 막 자책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죄를 짓거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죄와 수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다시 한번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정죄함과 수치심에서 제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문제가 뭐냐면 죄가 계속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죄전은 십자가가 용서해 줄 테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날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뭐야? 죄를요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무겁게 여길 때는 나를 자책했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죄가 계속해서 여과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진리는 지식의 부재, 그 두 번째는 갈망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망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거 7절 말씀처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하늘의 영적 원리는 명확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지만 갈망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가 그 생명력을 받고 누릴 수 있냐면요,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갈망을 경작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분들은 전통적인 기도원에 가서 북치더라도 그 북소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정말 예전에도요,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 저보다 더 갈망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저는 정말 옛날에 예배 시간 조금 늦어서요, 그 외국에서 그 어떤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했나? 제가 정말 그 설교 들으려고요, 제가 거기서부터 예배당까지 막 달려갔어요. 그 한 글자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도 앞에 서 있는 중에 부족하고 입이 둔할지라도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오늘 기대합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부족한 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갈망하는 10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적인 진리, 그 십자가의 온전한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갈망함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뤘지만 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장까지 살펴보면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까지 다루고 있죠. 즉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났지만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히 신령한 영적 성장을 이룬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미 신령한 자가 되었어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채 성장하지 않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즉 혼과 몸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갓난아기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청년의 힘이나 부모의 마음을 기대하지 않죠. 맞습니까? 지금 로건이가 태어났는데요. 로건이에게 채영이가 들 수 있는 힘의 무기라던가 지금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이해력을 로건이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갓 태어난 아기, 즉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요, 그 몸 밖으로 뻗어나오기까지는 한시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거듭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거듭났다 할지라도 막 태어난 영적 아기는요,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라도 육에 속한 상태 가운데 머물게 돼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걷거나 뛰거나 깊은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요, 우리가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 영적인 갓난아기일 때요, 즉각적으로 영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거듭난 지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위치에 있다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를 거기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러한 사람을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과 실패감, 그로 인한 정죄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거나, 아니면 반대입니다. 자신의 영의 능력이 아닌 혼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 즉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나타내지만 실상은 육과 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익한 활동에 둘러싸여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섬김과 열심을 갖고 있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영적이고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는 속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어느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를 아예 자책하고 수치심 가운데 눌려 살거나, 아니면 영의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과 영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령한 자라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신령한 자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 갓난아이들은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10살이 되려면 저희 첫째 딸이 드디어 10대가 됐는데, 네. 20살을 독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독립이라면 뭐 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그 독립들. 저희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육아는 그 독립을 위한 과정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최근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여보, 이제 절반 남았다. 중학교만 돼도 얘가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을 것이다. 네, 선배님들 만나요? 야, 중학교만 되면 많이 안아주고 우리 많이 놀아주자.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영적인 갓난아이가 이 신령한 자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즉 AD 약 50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왜 여전히 육에 속해 있고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냐고 책망하는 이 고린도전서 편지는 AD 55년에서 56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바울의 개념에서는요, 5년 내지는 6년 안에는 반드시 신령한 자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더 나아가서 모태신앙 이름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인상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 인상이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사역과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반대로 말하면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늙어버린 갓난아기 상태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0살,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5살 같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10살 내지는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어다니고 옹알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실제 이런 육체의 병이 있죠. 나이는 30살, 40살인데 중학교 같고 아니면 더 갓난아기 같은 모습. 아마 자연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끔찍하고 다른 누군가는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어떤 비정상적인 일로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자연의 영역에서 내 자녀나 내가 그렇게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 성장하지 않으면 그 문제와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이는 반면에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요,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늙어버린 아이의 상태에 갇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늙은 아이의 상태에 있다면 오늘 정말 예수 십자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혼과 육의 파쇄가 일어나고 영적인 생명력이 여러분의 그동안 자라나지 못했던 모든 신앙과 심령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만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통한 영적 생명의 체험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이기는 단계는 절대로 못 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냥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배웠죠. 세례 받을 때, 교육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다르시지만 한 위격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초신자라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죠. 그런데 제 기도에요, 사실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만 계셨던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해서 아버지하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죠. 날 위해 죽으셔서 감사하고 죄질 때마다 예수 십자가 말고 찾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지식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느꼈지만 제 신앙적인 배경에서는 성부와 성자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마치 방언이나 어떤 에너지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성령님과 대화하거나 성령님께 무언가를 아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십자가 복음만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의 역사는 아직 온전히, 물론 수련회 때 그 영이 충만한 강사나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배로부터 넘치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 그런 집회나 어떤 수련회 때 간헐적으로 그것들을 맛보고 경험한 일이 있지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한 거듭 반복되는 업앤다운의 삶, 그리고 저는 그때 거짓말이 완전 속아서 죽을 때까지 신앙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당시에는 패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제가 거듭 얘기지만 저는 2018년 제가 1월에 성령님의 방문을 경험했어요.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장로교에서 평생 자랐는데요, 장로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송출이 되니까. 근데 제가 자라면서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고요. 방언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셨는데 자라면서 방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국 상해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제 삶 가운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던 죄의 모든 중독과 그 것들이 완전히 파쇄되어져서요, 제가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유케 된 능력을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뭐예요? 영적인 것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대가를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부자 청년이죠.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거를 갈망해요. 본인도 아는 거야. 11조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뭐 이것저것.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 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볼 때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돼 있었어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영적이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 사고관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데 부자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보시면 욥이 막 재산들 다 잃을 때 친구들이 와서 참수했던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부자가 욕심 많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 엄치나 누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누구나 만나고 싶은 그런 젊은 청년이었죠. 근데 그 안에요, 그러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에서 주는 만족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영에 속해야 될 뭔가를 깨닫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꺼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됐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이미 성장을 이루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4번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성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옆에 읽어보시면요, 갓난아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건 지금 계속 했던 얘기죠.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로 보지만 아직 명확하게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방금 계속 같은 내용이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기 시기를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건너뛸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나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출생하였기 때문에 갓난아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합니다. 그 시기가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육체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영적인 가르침이 전해져도요,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그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 고린도 편지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당시에요, 그 신약 교회들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 더 나아가 영적인 인사가 가장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지식이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지식으로 인해 감사드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방금 읽었던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그 모든 깨달음이 혼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 안에,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을 얻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영혼육에 대해서요, 많은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은요, 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느 단계 가면요, 지적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간증과 열매가 없는데 계속 깨달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 저거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망함으로 따라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지적인 유의와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내가 영적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증거되지 않으면요, 그 깨달음과 지식은요, 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자라요. 10년, 20년 교사하고 뭐 사역자도 안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지식이니까.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영적 지식은요, 심오하고 놀라운 통찰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진리의 말씀과 연합하여서 영적으로 참된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적인 참되고 올바른 체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열정이 있지만은요, 육신에 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분명한 열심이 있지만 영에 아직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육신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혼의 죽음이에요. 어떤 혼의 영적인 지식이 더해지는 게 지금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혼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 혼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적인 지식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갈망이 사라집니다. 아, 저거 다 알지.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갈망 언젠가 얘기했나요? 제 갈망이 뭐냐면요, 50살이 되어도 시편 27편 4절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60세가 되어도 내 평생에 한 가지 이 구절을 읽을 때 울기를 원하는, 그걸 제가 30대 때부터 기도했어요. 지금이야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예수입니다 울 수 있지만, 주님, 나이가 들수록 그때는 제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뭐예요? 아, 나 아는 거지, 원띵 알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뎁스, 깊이가, 주님을 향한 이 진리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혼의 팥의 영적인 죽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영적인 지식을 구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열심을 갖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영의 눈으로 보면요, 끔찍히 비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30살이 됐는데 10살짜리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시기와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당파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 영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패를 나누고 그룹을 나누는 일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영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영은 하나 되게 해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요,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약 나뉘어짐과 분열이 있다면, 그 일들이 적지 않이 일어난다면요,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때 이러한 분열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돈 많은 사람, 교회 뭐 봉사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영적인, 겉으로 볼 때는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저런 봉사 시간 이제 좀 직분 맡으셔야죠 했는데 뭐예요? 속은 뭐예요? 늙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직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하늘의 것을 막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어떤 이
투쟁들과 이런 것들을 막 영으로 뚫어내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직들이 다 시험 들어서 목사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목사가 어떤 성도나 그 뭐 중직자들을 내쫓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면 여기 팀장들 계시죠? 제가 팀장님들에게 부탁한 게 그거 있잖아요.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그것도 좋지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내 옆에 서줘라.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도 하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개척교회니까 뭐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정말 놀라운 건요, 영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틀어지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깊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탈진을 내서 떠나가던가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막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것이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열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마치 마르다의 열심과 같습니다. 마르다, 첫째 아들,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상태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상태가 있지 않은데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시기와 분열, 둘째를 절대로 이 그룹 안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마르다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동기로 저 사람을 예수님께 정죄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쟤 저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누구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힘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에 들면 뭐예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 이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그룹을 짓기는 너무 사람이 적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큽니다. 네, 그룹을 예배팀 나오는 순간 이쪽에 성도가 없어지고, 네.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당연히 하지도 않을 거였지만 발표를 한다면 볼 사람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제가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얘기한 게, 개척 멤버들이 혹여라도 나중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론 10년 된 사람과 1년 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저 그룹은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 저 그룹은 저들끼리만 있구나라는 어떤 이 인상을 절대로 주지 말자는 얘기를 제 가정 예배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일들 계속해서 실천하고 탕자들이 어느 그룹에 가든지 기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길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5번입니다. 육체의 일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체가요, 이 출입하는 몇 가지 출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가 들어오는 출로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한 죄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기 적어놨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같은 몸을 더럽히는 죄들. 두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같이 사탄과 왕래하고 죄와 관계된 초자연적인 교통. 여기 없으시겠지만 점 보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신년 되면 그렇게 점집에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죠.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3번입니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같은 기질의 죄와 개팍함. 4번입니다. 시작. 당짓는 것과 분쟁과 종파와 시기 질투와 같은 종교적인 분쟁. 5번째는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함. 이 모든 게 뭐예요? 육체의 출로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게요. 만약 여러분이 음행과 우상 숭배, 사탄과 왕래하는 일을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있다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은 똑같이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좀 더
고상하고 어떤 곳이 더 저급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육체라는 나무에서 난 열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요, 사람은 경중을 다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육체의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육체는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육체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의 대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개선함으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보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뭐요? 육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육체를 계속 거듭 개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그 금욕적인 생활을 어떤 달은 막 한 달, 두 달 가까이 지켰지만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육체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개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에 끊임없이 육체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의 노력으로 영적인 상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술을 먹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는 등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볼 때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육체의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육체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육신의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개선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승리해야지 못해요. 육체는 승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제물은 어떤 대상이에요? 죽음의 대상이죠. 그 제단 위에 올라가면 제물은 죽게 돼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죽음의 장소 가운데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역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영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왜?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혼육 그림 보이시죠?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느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런 중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난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체험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먼저 주목해야 돼요. 아멘. 물론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기 때문에 체험을 먼저 통해서 이것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영적인 원리는 이 체험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에 대한 체험들, 성령 세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여러분의 체험과 느낌을 바라보게 되면 아까 말한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잠언 그때 23장 7절 말씀드렸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혼의 거짓된 자아를, 정체성을 내 거로 삼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육체가 죄에서 죽음으로 경험되는 생명을 절대 경험 못합니다. 왜? 끊임없이 나를 거짓된 정체성으로 정의 내리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육체의 목소리, 몸과 혼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죄졌지, 이런 죄였지, 그때 뭘 얘기해야 돼?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신 안에 거는 죄가 행한 일이다. 진짜 내가 행한 일이 아닌 거. 왜? 진짜 나는 아까 말한 영에서 거듭나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거한 일. 근데 마귀는 그 틈마다 들어와서 뭘 얘기해요?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은 내 안에 건 죄가 한 거지 참된 나의 정체성에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인물에 있나요? 구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는데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앞에 문장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3절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절에서는 죽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과거 완료로 얘기를 하고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죽음을 얘기해요. 즉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제가 유인물을 적어놨지만 이 3절의 첫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영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거듭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의 육체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믿는 이가 깨어있지 않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죽음은요. 이미 우리의 영 가운데 이루어진 이 죽음이 우리의 혼과 몸 가운데 실질적인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 이 육체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죽이는 실행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혀 있나요? 육체를 죽이는 것은요. 이미 죽은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인 것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활동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거듭난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죽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 육체는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완전한 속량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호련히 나팔에 불려지기까지 우리는 연약한 육신 안에서 이 생명력을 계속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의 활성화, 생명력이 줄어들게 되면요. 다시 이 육체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활동들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우리가 계속 갈등과 기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육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앞으로 계속 좀 풀 주제이긴 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에 체크 빨간색 밑줄 쳐주세요. 성령을 통해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18년에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육체를 이겨보리라 했지만요. 번번이 패배하고 기억나시나요? 그 2018년 저희가 어떤 했냐면 내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이 죄에서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하는 갈망으로 달려갔지만 또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 3권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유케 되고 싶었던 그 문제가요. 성령이 한번 나를 방문하시고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니까요.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지적인 동의나 깨달음으로는 연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체험으로 올 때까지 갈망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개척교회에게 필요한 건요. 더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보려면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 안에서 적용되기를 원하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여정에서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아까 말한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반드시 보내게 하십니다. 왜냐면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들어가야지만 육체로는 절대로 내가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갓난아기의 시간들 가운데 이런 몇 가지 영적인 노정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씨름들 가운데 업앤다운 했을 때 뭐예요? 정죄함 받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어때요? 가정에 어려운 일, 자녀의 어려운 일 있으면 많은 간절히 찾다가도 그런 게 다 있으시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과 달리 기도하는 모습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간 걸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동력이 간구가 되면은요, 영의 생명력이 아니라 환경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플지라도 마치 성장통과 같이 그 사망의 몸에 거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갓난아기 상태를 비집어 넣어서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 고백은 뭐예요? 사실은 영의 생명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져도 아무 죄책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몸을 어떻게 하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근데 우리가 왜 계속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정죄하지 않고 나를 자책하지 않고 나의 진짜 정체성을 붙잡고 이 씨름하는 통과들을 가야 돼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 7장 마지막 25절인가 영적인 문이 확 바뀝니다. 내가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8장부터는요 그 율법으로 이루지 못했던 더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는 영의 생명력을 막 풀어내기 시작해. 할렐루야. 주님이 이 영혼력 시리즈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